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 상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 교육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그 심한 위기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읽고 또 암송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찾았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에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들어보지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듣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몇 장 안 되는 구약성경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에서는 민족 앞에 닥친 재앙이 주제입니다. 그 재앙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포함한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배경을 보자면 1장입니다. 1장의 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바로 이 구절은 일명 농부의 애곡가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9세기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의 상황. 바로 남유다 전 국토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가 자라나는 정도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들입니다. 다 메뚜기 일종이에요. 그 메뚜기들이 너무너무 대규모로 와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참고로 아프리카 중동의 이 메뚜기들은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어떻게 보면 조그매가지고 귀여워요. 근데 요 놈의 메뚜기는, 아프리카 쪽의 메뚜기는 길이가 막 10cm가 넘습니다. 한 요만해요. 이만한 게 막 날개 피고 날아다니면, 엄청 징그럽습니다. 거기다, 이 덩치가 큰데 느리냐? 아니요. 힘도 무지무지 좋아가지고 재빨라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수십 메타씩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메뚜기들이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전 국토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은 공포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엄청난 공포요 절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 재앙 앞에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에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히 이런 민족적 재앙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민족에게 닥친 재앙은 오로지 그저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다. 민족적 재앙, 전쟁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징계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공동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묻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이 재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먼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짚고 가야 됩니다. 이 재앙의 원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때의 일이지만 그 근본에 올라가면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의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인 동맹까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맏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키게 만듭니다.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퍼뜨린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으로 완전히 쩌들게 한 원흉이 이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이세벨의 딸 이세벨을, 아달랴를 다음 왕위에 오를 아들과 결혼을 시켰으니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바로 바알 우상이 왕창 퍼져가지고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 우상 숭배로 쩌들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지도자들에게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이후로 짧은 기간에 5대 여호람 있고 6대 아하시아가 2명의 왕이 비참하게 요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7대 왕이 그 후손이 되냐? 아닙니다.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학살해 버려요. 학살해 버리고 자기가 7대 왕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대 왕 요아스 때 겨우 회복을 하는데, 그래서 4대부터 이 8대까지 한 100년이 넘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닙니다. 겨우 10몇 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10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죄를 물으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민족 공동체도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 비록 이세벨의 딸 아달랴 탓이지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민족적 재앙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의 날, 특히 오늘날 같은 이 민족적 재앙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엘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적 재앙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길 보면 재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민족적 재앙은 죄의 심각성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자꾸자꾸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이 말은 뭐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빨리 요엘서를 읽으며 무조건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입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하니까
물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회개와 개혁이 나와 내 가정, 이 민족을 살린다 하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거리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 그런데 이 회개의 특징은 뭐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본받아 자꾸 나를 개혁하며 고쳐서 어디로? 하나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는 죄들이 많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사상과 생각에는 그 근본에 들어가면 다양한 우상이 성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무당 섬기던 거. 무당 같은 거. 예를 들면 심지어 기독교 보고 미신이다 뭐 하면서 이성 따지는 엘리트들 대부분 뭘 좋아합니까? 점을 좋아해요. 꼭 신문 봐가지고 오늘의 운세 열심히 봐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서도 맨날 심심하다고 보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뭐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거 열심히 봅니다. 또 각종 부적 만화책이다 보다 다 있어요. 문화에 그냥 쪄들어 있습니다. 한국만 아니고 저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보기 안 돼요. 오히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토속신앙 그 위에는 또 불교가 있습니다. 각종 불교, 윤회사상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양반 사상이 있습니다. 양반 사상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체면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양반집들 사랑한다. 그 가정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절대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또 뭘 잘해도 잘했단 말 절대 안 해요. 칭찬 없고 오히려 뭐만 하니까 계속 허물만 탓해. 야단만 쳐요. 흠만 계속 잡아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절대 성경적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 칭찬해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완전히 속이는 말입니다. 눈빛만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몰라요. 거의 몰라요. 괜한 오해와 분쟁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토속신앙, 불교, 양반 사상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짬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축복에 어긋난 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주의 길로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 뜻.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와 개혁으로 자꾸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더욱더욱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나와 내 가정을 또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우리가 알듯이 대대적으로 역사적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둘 중에 원래는 프랑스가 항상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뒤집혀요.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는 태생적으로 유럽의 절대 유력한 국가였습니다. 로마 시대를 거쳐가지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항상 역사의 전면에 있었어요. 온 세상을 주도하는 부유한 또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어땠냐? 저 변방에 못 사는 나라, 섬동네. 뭐 우리나라 서울에 산다면 저기 제주도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무시했잖아요. 그 섬에 섬구석에 어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중세 이후 맞으면은 최근에 영국이 머리를 들었지. 어떻게 보면 항상 무시당하고 못 살던 변방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실제 농사지을 땅도 프랑스의 인구도 프랑스의 몇 분의 1도 안 됐어요. 프랑스가 한 2천만 된다면 영국은 한 300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역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한사건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바로 영국이 프랑스를 앞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19년도 제가 그래서 GDP를 찾아봤어요. 국가별 GDP를 찾아보니까 여전히 영국이 프랑스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청교도 혁명과 요한 웨슬레의 회개운동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은 프랑스의 상대도 안 되는 나라인데 종교개혁 후 프랑스는 천주교를 택했고 영국은 물론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개신교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18세기에 요한의 회개운동이 완전히 결정타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프랑스를 따라잡고 산업혁명 이후로 완전히 영국이 앞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 말 영국의 상황은 프랑스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의 평균 수명을 29세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살 환경이 아니에요. 평균 29세면은 우리나라 6.25 때 평균 수명이 40몇 세였어요. 일제시대 거치고 막 그러면서 6.25 끝나고 나서 40몇 세. 그러면은 29세라는 말은 얼마나 살기 힘들다는 말인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성에서 연명하던, 프랑스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영국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됐나? 바로 피도 안 흘린 무혈혁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프랑스, 당시 최고의 강국인 프랑스를 앞지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회개운동이 그 기반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운동으로 그 나라가 피 흘림 없이 무혈혁명으로 나라를 바꾸게 됐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산업혁명을 일으켜 오늘날 영국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이 회개 바로 참뜻은 예수를 본받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래서 말만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면에 프랑스는 영국과 달랐습니다. 인간의 이성, 생각에 의지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 프랑스 대혁명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피의 대혁명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피가 흐르고 그 결과 200년이 넘도록 오늘까지 영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사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슬픔이 오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특별히 민족적 위기에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돌아오라. 회개와 개혁운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그때에,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온 때에. 예, 우리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적당하게. 축복의 핵심은 여기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와도 문제가 되고. 예, 그러므로 성경의 축복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 조화, 적당하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재난과 슬픔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회개. 그러면 세 번째,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 3단계입니다. 죄에 대해 먼저 위기를 당하면, 재난과 슬픔을 당하면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축복을 해주신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약속.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왜? 그 안에 나머지 축복은 어떻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경고, 회개, 축복의 단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에서 전체의 핵심은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 우리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축복 다음에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전은 축복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비전의 시작은 그 후에 내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후에가 아니고 말세에. 이 말은 저 구약 때만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이 비전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복 있는 민족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비전을 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때 이 환성이 이루어지는 게 요엘서이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나타난 게 사도행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적 뿌리가 바로 이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 이 비전을 보면 그게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예, 전반부에는 징조가 있고 뒤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를 보면 징조를 보면 출발점이 그 후에 징조가 있다. 그런데 어떤 징조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근데 따라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이 민족의 문제 해결점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 문제, 성령 사역이 있어야 된다. 새 역사는 그래서 새로운 것 만든다고 무슨 박사학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 참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아무리 좋아봤자 참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영국도 요한 웨슬레 회개운동, 그 결과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성령 사역을 희망해야 된다는 거,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령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전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성령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이 구약에서 여기서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모든 육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죠? 만민이라고 안 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베드로가 제대로 설교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그 만민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모든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성령 사역을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29절, 이 만민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예, 만민에게, 앞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예,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이 될 사람.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될, 일꾼이 될 사람들,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대에, 구원을 이 시대는 너무 값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남종과 여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 만민,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 주님의 종이 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세 가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첫 번째,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의 의미는 구약에는 그냥 장래일이지만 신약에선 말씀의 의미가 들어갔다.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세 번째, 젊은이들은 이상,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바로 전반부고, 그래서 징조, 이것이 바로 비전의 전반부고, 후반부는 무엇이냐? 남은 자 사상입니다. 3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요에서 전체가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신약
사도행전에서 이끌어오는 비전의 핵심, 남은 자 사상이라 말합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 여기서 이름,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 예,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름을 표시할 때는 전인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의 성품, 존재, 행사 권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들어간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인격과 속성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사고의 이름은 공의와 거룩을 나타냅니다. 또 히브리 사고의 이름은 고결하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때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 예,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 1000번 불렀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인격과 속성. 예. 그래서 성경을 이름할 때 그것 가지고도 신학을 만들기도 합니다. 속성과 인격이 들어있게. 그래서 이름 지어줄 때 성경에 보면 이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살아라 하고 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거기에는 주님의, 우리 주 예수의 속성이 있고 인격이 있다. 자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속성과 인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곧 우리 주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라, 그 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바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사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예, 이어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신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남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더욱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나부터 회개와 개혁으로 자꾸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 그 전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비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향한 비전을 따르게 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와 개혁을 하면서 진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그에게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일으켜 나와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